우리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그 12절에서 13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정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글로리아 금요 예배에 오신 글로리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레이스 우리 교회 제가 하도 글로리아에도 많이 갔거든요. 저번 주에는 또 저기 큰빛 복음교회도 가고, 예. 저희 이제 글로리아 교회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그레이스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예배는 주일 예배 11시부터 있고요. 또 금요 예배 오후 7시에 있습니다. 아직 가정 예배로 드려지는데 조만간 저희들이 또 교회 근무를 기도하면서 찾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하다가 1시간 정도 우리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고, 정말 이 그레이스 우리 교회 그레이스 처치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물론 세상에 굉장히 많이 교회가 있잖아요. 저희들도 선교지에서 한 20년 동안 선교하면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지금도 중국에서 우리 티베트 지역에서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현지인들도 있는데, 정말 그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정말 충분히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 사실 예배와 기도의 그런 가르는 그런 그 경계는 없어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 자체가 우리의 또 예배가 되는.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하나의 또 예배입니다. 거기서 세상의 어떤 철학과 사상이 난무하고 어떤 사람의 생각이 난무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풍조와 사조와 관습들이 막 주름 잡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그리고 예배와 기도가 충만한,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은혜 자체가 바로 그것이 충만할 때 비로소 교회가 그레이스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중하셨어요. 이 성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이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이 말씀이 다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느니라. 예, 주님께서는 아주 성전이 아주 세속의 물결로 이렇게 완전히 오염되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특히 이제 성전에서 이 매매하거든요. 그리고 이 장사를 하고요. 그리고 돈을 바꾸고요. 그래서 이 완전히 성전 자체가 하나의 그 도떼기 시장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면 진짜 분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분노하시는 적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내신 적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격하게 노하신 적이 있었나요? 다른 어디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상을 뒤집어 엎고, 그죠? 막 비둘기와 그런 이런 그 짐승들을 갖다가 양들을 막 예수 영화를 보면은 막 문을 열고 다 내쫓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마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장사치들의 그 환전상의 그 테이블을 다 뒤집어 엎는, 그래서 이 채찍질을 하면서 다 내쫓는,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고 화가 나셨으면. 그래서 예수님 보면은 한성질 한다. 한성깔이 있다. 바로 주님께서는 성전이 더럽게 됐을 때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의분이 있는 거죠. 주체할 수 없는 의분이 있는 거죠. 우리 인간도 화가 나면 그죠, 막 판을 뒤집어 엎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기와 소통하는 그 장소, 그 만나는 장소, 거룩한 장소, 구별된 장소, 이런 곳에서 세상에 그런 그 계산기 주파날이 튀고, 사람들 머리 가운데 막 마진을 얼마 남길까, 뭐 덜 남길까, 싸게 구입할까, 이런 중국말로 다우자 환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고 당기고 이런 모든 장사 그런 것들이 이 거룩한 장소가 이렇게 변모했다는 거죠. 지금은 보세요. 온 세상이 매매입니다. 매매. 사고 파는 거죠. 옛날에는 지역 경제, 지금은 블록화 돼가지고, 뭐 WTO 가입돼 있고, 그죠? 뭐 환태평양 무슨 기구, 유럽에 있는 또 뭐 EU 경제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온 세상 FTA 뭐 각 나라마다. 그래서 사고 파는, 인간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고 파는 곳에 일각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이렇게 선을 긋고 경계를 정하고, 이곳만은 정말 세상의 모든 그런 이런 그 습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매매하는 것 없이 나오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요즘 교회다 보면 다 이렇게 비즈니스 어떻게 한번 잘해볼까, 사람 어떻게, 교제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 사귀어서 어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까, 그런 거. 그래서 자기의 어떤 비즈니스란 그 자체가 이걸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이익을 취하는 거거든요. 정서적으로 좀 내가 좀 이렇게 안정될 수 있도록 교회에 가서 좀 심신 수양을 할까,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사고 파는 직접적인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뭘 얻을까. 교회 가면 뭐 이런 사람을 만나도 똑같아요. 뭘 얻을까.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자는요, 계속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거, 자기가 제물이 돼야 되는 거죠. 자기를 태워야 되는 거죠. 촛불을 보십시오. 자기를 태우면서 밝히지 않습니까? 소금을 보십시오. 자기가 녹아짐으로 통해서 이 세상에 맛을 내잖아요. 녹아짐으로 통해서 음식의 맛을 냅니다.
자기는 사라집니다. 자기는 희생됩니다. 예.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무명으로 남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성전은, 예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서 뭘 취할까, 뭘 얻을까, 은혜를 받을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욕심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마음까지도, 네가 은혜 받는 욕심이 있구나. 예, 그것도 참 좋은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예, 진짜 너가 앞에서 완전하게 드려지기를 원한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가 그렇잖아요. 연락하는 제사가 있고 연락하지 않는 제사가 있습니다. 완전한 자기가 제물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연락하세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제물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귀하고 가치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연락하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정말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야, 그 다 예배 필요 없다. 그 제사 필요 없다. 응? 수백 마리, 수천 마리 그 소와 그 양을 바친다고 해도 가정스럽다. 응? 그러잖아요, 주님께서는. 나는 너의 어떤 그런 그 마음을 원한다. 드려지는 마음. 하나님 앞에 언제나 네 자신이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예배할 때 형제가 내 불화하고 나서 오잖아요. 나 그 제물 안 받겠다. 싸우고 오는데 그 제물이 내가 어떻게 흠양하겠냐. 사화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사화 용서하고 화목하고 와라. 그래야만이 내가 너의 그 어떤 예물을 받겠다, 예배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성전이, 예, 교회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가 거룩한 말씀 좋습니다. 근데 기도가, 예, 없다면 그 또한 사실 허공에 치는 말씀의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 하면 기도인데요. 요즘 기도가 많이, 예, 쇠퇴하고 있어요. 쇠퇴하고 있어요. 기도원이 많아지는데 왜 기도가 쇠퇴할까요? 예. 기도원은 이제 수양관으로, 오늘은 힐링 장소로 변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소리가 적어져요. 교회 또한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 소리는 없고, 무슨 세미나, 무슨 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무슨 뭐, 예, 예, 예. 여러 가지 뭐 행사들이 너무 많아요. 예. 한국의 그런 DNA, 하나님께서 굉장히 한국 교회를 들어 쓰시는데,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 선교를 위해서 2만 5천 명 이상이란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기도로 세운 한국 교회가, 또 기도로 선교사를 파송한 한국 교회가, 기도가 시들어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촛대를 갖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에 대한 아주 그 정의를 갖다가 그냥 아주 쌈박하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 기도가 멈추지 않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항상 기뻐하라. 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 드리고, 그죠? 이게 찬양하고, 뭐 말씀하고, 그것은 이렇게 보통 보면은 일주일에 몇 시간 안 됩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성도들의 기도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일단 교회 가면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앞에 피조물은 정말 예배하는 것은 바로 기도 모드로 일단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당신 앞에 왔습니다. 예. 우리가 뭘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구한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그분 앞에 일단 나아가는 것 자체는 기도입니다. 기도. 예. 저번에 선지자라는 뜻을 이렇게 같이 배웠는데요. 선지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한테 선지자를 세우는데, 이게 선지자의 뜻이 보는 자, 그리고 대변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본다, 보는 것을 백성들에게 대변하는 거예요.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본 것을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지금 예수님께서 예전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죠?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예. 그분의 피의 공덕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인 겁니다. 우리는 예언자고 우리는 대제사장이에요. 예전에 대제사장에 빌어서 힘을 빌어서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값에 그 공력에 그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 것을 갖다가 세상 가운데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 것을 우리 성도 가운데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 것을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라는 예배자, 예언자라는 뜻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예.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을 보면 그분의 의도와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이렇게 귀한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시간 동안 쭉 기도했는데 이것이 교회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다른 말씀 하나 볼까요? 신명기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말씀. 신명기 19장 굉장히 많은데 도피성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4절 우리 4절 5절 6절까지 우리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이 성읍 중에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아멘. 이렇게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설교한 그 도피성에 관련된 도피성이 이제 사람을 죽인 자가 이제 도피성에 들어가면 생명을 부지하는데요. 그래서 부지 중에 자기 같은 의도가를 하지 않고 사람을
살인했을 때, 예, 살인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에게 이게 성읍 세 가지 어떤 그 지역에 도피성을 마련해 두었어요. 총 6개인데요. 요단강 우편, 요단강 서편. 지금 이것은 요단강 서편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무튼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이렇게 이웃을 죽였을 때 보면 그 가령하면서 예를 갖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벌목을 하러 산에 가서 이렇게 도끼를 휘둘다가 도끼 자루가 빠져가지고 휙 날아갔는데 그죠? 그게 하필이면 그 사람한테 맞았어요. 그런데 졸지에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에는 이, 눈에는 이 그런 보복 원리가 그 피에는 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여튼 보복의 어떤 원리가 작동하는 이런 시대에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한이 전혀 없었는데 실수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지불식 중에 사람이 실수를 합니다. 그죠? 부지불식 중에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나쁘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좀 돌이키는 완전히 바꾸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생명은 생명대로 이렇게 갚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다른 어떤 재물적인 어떤 경제적인 손실은 이렇게 보상을 하면 되지만 생명은 자기 죽으면 그죠?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또한 사실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굉장히 이 사회 공동체 전체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맨 뒤에 보면은 우리 13절이 아닙니다. 21절 우리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그래서 이게 그 동등한 어떤 해를 끼친 것에 대한 보복의 원리가 이렇게 작동하는데, 특별히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한 생명으로 갚을 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혼란과 어떤 크나큰 사회 문제로, 그래서 사회의 어떤 근간이,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보복을 할 때요, 똑같이 보복을 합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어떤 보복을 할 때 객관적으로 보복하냐고, 피해를 줬으면 1만큼 보복을 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그것보다 1을 피해봤으면 2, 3 정도 해야지 마음이 풀립니다. 맞습니다. 돈을 갖다가 손해를 끼쳤을 때 4배를 갚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이 사람이 도둑질 했는데 내 돈을 갚았어. 생명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다른 집을 복수해요. 그러면 그것만큼 하는 게 아니라 더 심하게 한다고요. 그러면 물론 조그만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 문제가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한 지역의 문제가 되고 사회의 문제가 확산이 돼가지고 공동체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보복은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이 되면 이게 존립이 불가능하죠. 혼란이 가중되고 그러면 사랑이 식어버리고 서로 헐뜯고 시기하고 이렇게 결국은 전쟁이라는 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래도 이해는 이해로 갚되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생명을 상해했을 때
이게 도피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야 정말 우리의 살 길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살 길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막힌 곳에서 살 길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도피성을 세운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에 의해서 이것이 된 거죠. 우리 4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6절에 보면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를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래서 멀지 않게 가까운 데 놔뒀어요. 여기 보면 복수하는 자의 마음을 그대로 마음에 나타낸 게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복수심이 있으면 불을 타듯이 불이에요. 불은요 이 마른 장작에 불만 하면 이 불이 확 타잖아요. 그러면 강원도 산불처럼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그죠 모든 산을 태워버리듯이 이렇게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불을 갖고 있어요. 불을 타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불을 갖다가 똑같이 확 부으면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악영향.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까운데 혹시 죽을까 하노라. 주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명도 허투루 이렇게 죽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티벳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티벳 선교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티벳 불교인데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을 해요. 너무 지나친 나머지 벌레, 날파리, 이런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런 생명 또한 굉장히 떠받들듯이 숭배하다시피 그렇게 해요. 그래서 건축하잖아요.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집을 짓고 나서 그 부지 중에 밟아가지고 뭐 개미가 죽다든지 벌레가 죽는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제를 올려요. 이렇게 라마성들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살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금해요. 그래서 육식을 금하잖아요. 육식을. 그래서 이 건축할 때 하여튼 밥을 먹을 때 이 파리가 막 날파리 날아다녀요. 그러면 중국 분들 하면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확 잡잖아요. 파리채로 탁 잡잖아요. 티베트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냥 어이 훅 잡으래요. 그래서 이 생명 하나. 근데 티베트 사람들은 생명 존중은 좋아. 그런데 막 사람들 덩쳐먹고 도둑질하고 여자들 강간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게 굉장히 큰 죄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럴 수도 있지. 굉장히 좀 이렇게 완화된 그런 걸 갖고 물론 거기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나쁜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생명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도살장에서 도살하는 사람, 파리 잡는 사람, 그리고 또 사원에 쥐가 나타났어요. 우리 단기팀이 왔는데 사원을 이렇게 기도하다가 쥐가 나타났는데 쥐를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축구하듯이 차버렸어요. 그랬더니 티베트 사람들이 와 죽일 듯이 그 사방에 에워 사는 거예요. 야, 무슨 저런 작자가 있나. 야, 그래서 그때 여행팀은 여기서 돈 맞는 게 아닌가. 아무튼 주님께서는 생명을 사랑하지만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티베트 사람들은 모든 생명을 그렇게 존중해요. 그런데 관리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제 그런 철학적인 사상에 생명하면 다 귀한 것이고 이제 그 외에는 좀 부차적인 것이고 그런 어떤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를 할 때 그런 면에서 많이 부딪히는 거죠. 물론 그들이 생명 존중의 사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만 그래도 하나씩 가르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는 자로서 사명을 주셨다. 고기를 먹지 않느냐, 채소를 먹지 않느냐, 키워서 먹지 않느냐. 짐승도 많아지면 개체수를 줄여야 된다. 이 생태계가 돌아가는 거 봐라. 천적이 있으면서 생태계가 돌아간다. 하나가 균형이 깨졌을 때는 생태계가 파괴된다. 모든 생명이 왕성한다. 그러면 이 생태계는 파괴된다. 어떤 과학적인 설명을 해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자기들 마을마다 라마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잘 안 듣습니다. 아무리 배운 지식인이라도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에 말하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한 번 더 패자부활전이라고 할까요? 인간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패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패자가 되면요 그냥 거의 매장 상태입니다. 한번 매장 당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실수하면요 회사에서 그냥 매장 수준이에요. 사회에서 한번 어떤 큰 시험에 떨어졌으면 인생이 끝나버려요. 특히 한국 사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치열해요. 실패하면 만회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빼앗아가 버립니다. 워낙 옆에서 치고 가는 사람이 많고 시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짐승들은 약육 강식이지만 그래도 배가 부르면 안 잡아먹어요. 사람들은 이 초경쟁 사회에 탐욕이 극에 달아있기 때문에 누르고 또 누릅니다. 차이면 끝까지 차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하고 특히 한국 사회가 초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실패를 갖다가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문을 잘 안 한다 그러잖아요. 혹시 또 면박 당할까봐. 그래서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교수 되면 처음에는 굉장히 부들부들 떨립니다. 혹시 질문하면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지. 그래서 선배 교수가 그 후배 교수한테 어깨를 도닥이면서 걱정하지 마라. 한국 학생들 절대 질문 안 한다. 걱정하지 마. 그만큼 한국 사람들 가운데 실수하면 어떡하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여기서 나는 살아나갈 수 없지. 주님께서는 때로는 실패해도 실수해도 자기가 좀 잘못 판단해서 잘 몰라서 자기 의도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실수해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패자부활,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한번 조금 생각해 보면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징입니다. 표상입니다. 도피성 자체가. 우리가 다 죄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원한 어떤 영생을 취하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담대히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영생이라는 것을 보장을 받잖아요. 예전에는 죄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을 데리고 제사장 앞에 갑니다. 속죄해야 되니까. 자기 죄를 갖다가 속량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제사제도 도피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로 이게 은혜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았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이해는 이 법이 작동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진짜 세상에서 사람을 죽인 그런 죄도 여기만 들어오면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 의도적으로 사람 죽였으면 그것은 죽을 죄인이지만 대부분 살다 보면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성도들 보면은 사람한테 그렇게 악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도 그래요. 사람을 특별히 상해해도 마음이 찔리는데 죽음까지 이렇게 하면 다리 뻗고 못 잡니다. 죽음의 영에 따라와 가지고 땅에서 호소하니까 꿈에서도 나타나고 생각 중에서도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원한 없이 어떤 인과관계 없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도피성이라는 걸 통해서 주님께서 품어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갖다가 속죄했고 사망의 권세까지 주님께서는 철폐하셨어요. 그래서 도피성의 교훈은 참 하나님께서는 제가 한 가지 느낀 거,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는구나. 원한이 없는데 죽였잖아요. 이 사람의 결과보다는 동기를 보시는 것 같아요.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원래 본 뜻, 본 마음, 너의 동기가 어떠하뇨? 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는 그것대로 대갚아 주십니다.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동기가 선한 뜻이고 어떤 이 사람을 해칠 의도가 전혀 없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을 때는 주님께서는 그것을 품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기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자녀를 키울 때 외모를 판단하지 않고 성적에 대한 어떤 점수로 판단하지 않고 점수를 많이 판단하는 것 같아요. 뭐 경쟁력 몇이냐, 우리나라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그 있잖아요. 인기도 여론조사. 사람들은 다 점수에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정치인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점수에 안 되면 당락이 좌우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게 봐도 안 되죠. 하나님은 동기를 보신다. 우리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동기를 보신다. 동기를 볼 때 우리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동기를 보지 않고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결과, 성과, 숫자로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정말 점수로 보지 말고 자녀를 키울 때 어떤 당락 뭐 떨어지고 붙고 그것을 보지 말고 정말 우리 자녀가 열심히 했나 안 했나 그리고 충성했나 안 했나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 자녀들은 귀하게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9절에 또 우리 또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3 플러스 3 6개 주님께서는 이렇게 또 6개 3개를 더하면서 도피성이 더 많기를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면 주님께서 다시 2배를 늘리시겠어요.
이 주님의 그런 뒤따라와서 뒤에 쫓아가지고 뒤따라와가지고 죽임 당할까 주님께서는 노심초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각 성읍에 가까운 곳에 예, 이렇게 도피성을 마련할까. 그리고 요 안에 보면은 모든 명령을 지켜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항상 그 길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수와 생명을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이런 사고 이전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회에 흘러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행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때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어떻게 지켜야 되지? 율법을 지킬 때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항상 지켜라. 답이 다 나와 있어.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항상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명령, 모두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싶은 것만 지키면 안 되고요.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되고 항상 지켜야 돼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의 그 원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랑해서 지켜야 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잖아요. 억지로 지키면 얼마나 곤욕입니까? 그래서 이런 도피성의 이면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게 깔려 있지 않으면 이 도피성이 뭡니까? 악용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악용돼요.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것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악용한다는 거예요. 예. 의도적으로 사람 죽여놓고 도피성에 들어가 버립니다. 보는 사람 없잖아? 사람은 항상 악용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을 사랑하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룰이 있잖아요. 모든 걸 지켜라, 항상 지켜라, 사랑해서 지켜라. 네. 이럴 때 이 좋은 제도는 더 좋게 활용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못 지켜요. 하나님 법 못 지켜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사랑할 때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법은요 하나의 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의 조항.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왜 계속 반대만 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는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지 말라는 것이 꿀과 같이 단 말씀으로 다가와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율법을 지켜야 되는 본질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해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방법, 항상 지켜라. 그리고 모든 것을 지켜라. 저기 우리 13절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죄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우리 15절에 20절에도 똑같은 악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우리 시작.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아멘. 주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이렇게 도피하라고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악은 제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악은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무고한 자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악한 자는 주님께서는 용서치 않습니다. 제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도다. 악을 제거하는 자요. 악을 제거할 때는 복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악을 제거하면 결국 혜택은 모든 백성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거룩이 중요한 겁니다. 악이 없는 걸 거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거룩한 신부가 이렇게 하얀 드레스를 입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까만 잉크가 튀었다면 순결한 옷이 아니죠. 그래서 결혼 웨딩 드레스는 하얗잖아요. 그래서 악한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오점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가증한 것이라고 여긴다면 악은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오려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이 제거될 때 너희들은 복되도다,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이 제거될 때 너희 사회 가운데 공의와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가 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이것도 악인데요. 경계표를 옮길 때 이것은 국가 간의 전쟁이 되고요. 경계표를 옮길 때 가문 간의 전쟁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법적인 큰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경계는요, 이 집과 집 사이에 어떤 경계를 설정할 때 어떤 돌로 되는 표시하는 석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인데, 이는 우리 집 100평 우리 구역이야. 그런데 이 집, 그 땅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경계석을 옮기면 100평에서 좀 커지잖아요. 이웃 모르게 옮긴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분쟁입니다. 경제적인 분쟁이요. 이것도 칼부림 납니다. 국가 간에는요, 엄청난 전쟁이 발발하고요. 이 가문과 가문끼리도요, 엄청난 보복의 피가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생명과 관련되는 이야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해요. 이 땅에 대해서는요, 주님께서는 철저해요. 조상으로부터 물로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사로이 옮긴다. 그것은 엄청난 사회의 그 범죄 행위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회 기강, 사회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 땅 때문에 싸웁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경계석, 경계표를 갖다가 옮기면서 국가 간의 그 질서, 국가 간의 윤리 다 무너집니다. 그때는 총칼을 겨누고 전쟁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또 다른 해석인데요. 자녀를 키울 때 또한 경계를 설정해 주지 않을 때 불안해합니다. 이걸 하지 마라. 이게 경계거든요. 이건 해도 된다. 어떤 한계상, 어떤 경계. 경계가 이제 히브리어로 게불입니다. 말이 좀 독특해서 저는 외우는데, 하여튼 히브리어로 게불이라는 경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도 이렇게 경계가 넘어서 설정하지 않고 애가 넘어서는데도 부모가 뭐 어릴 때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용납해버리면 애는 망난이 돼버립니다. 애를 잘못 키우면 가정에서 끝나지 않아요. 사회 악이 양산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주님께서는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신명기 6장 4절 일어날 때나 걸어갈 때나 누울 때나 그죠? 미간에다가 손목에다가 다 말씀을 붙여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라. 그냥 말씀이 인이 바뀌게, 마음판에 확 바뀌게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라. 하나님 말씀에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굉장히 많잖아요. 지켜라, 지켜라. 그래서 여기까지는 해도 되고 여기까지는 하면 안 된다라고 애한테 가르쳤을 때는 애가 나중에 사회 질서라든지 인간간의 관계라든지 하나님 앞에 그런 예라든지 예배라든지 또 부모와의 관계라든지 잘 정립되고 특히 식사 예절이라든지 아주 모든 것들이 아주 그 균형 잡힌 자녀로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의 사람 어떤 경계가 있는 거고요. 땅도 경계가 있는 거예요. 국가도 경계가 있어요. 그걸 잘못해서 옮기거나 그걸 갖다가 없애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결국은 피 터지는 전쟁이 있는 거죠. 자녀에게는 자녀가 망가지는 거고. 그래서 경계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건 뭐 이런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오지? 이상하다. 1절 하나가 탁 끼어 있어요. 14절.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중요하구나. 정말 중요하구나. 현실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사회생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을 항상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것 중요하고 또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해서 결국은 넘지 말아야 될 선, 넘어야 될 선,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바로 이 경계표에서 결정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또 악을 제거하라 라고 주님께서는 계속 이야기하시는데요. 악을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악을 제거하면서 그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손에는 손 하잖아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여기서 스톱. 더 이상 이 죄가 지속되지 않도록 확산되지 않도록 만연해지지 않도록 여기서 끊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가 없도록 다시는 그 악이 이 사회에서 서지 못하도록. 그래서 악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너희들 사회를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데 이제는 거기서 그만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하는 목적이에요. 우리 20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걸 악을 제거할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기서는 두렵다라는 마음. 경외가 두려워하면서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악을 제거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이 제거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오른팔의 능력을 볼 때 주님 두렵습니다. 우리는 납작 엎드려야 되는 그분 말에 순종해야 되고 청종해야 되는 것. 우리 인간을 볼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괴수 같은 존재군요. 자기를 알게 되고. 그래서 악이 여기서 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말씀을 이제 따르겠다라는 그런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이 악을 제거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마음을 만지는 겁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마음을 만져줘야지 악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분들은요, 만약에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적절한 어떤 처벌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자손 대대로 갑니다. 그 복수심은, 그 원한은, 그 응어리는, 그 상처는. 그래서 그것까지 주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거죠. 악을 제거될 때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에 대한 그 자상한 마음, 그 아픔까지도, 그 눈물도 닦아주는 거예요. 그들의 상한 심정도 닦아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악을 제거하면서 그 당사자, 예, 그 당사자까지 사회도 보지만 그 실제로 당하신 분들, 그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전부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유가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앞에 삐지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풀어주고 그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 이스라엘의 한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구성원에서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그 공동체, 그 민족 떠납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아, 이 마을에서 진짜 더럽고 안 이꼽다 그러면서 아니 경상도에서 저 충청도로 떠나는 사람 많아요, 예전에. 예, 안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지 거기서 정착하고 사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나그네로. 그래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관계 회복과 하나님과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악을 제거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시구나. 예,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예, 악에 대해서 이렇게 뒷짐지고 보시지 않구나. 선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악에 대해서는 혐오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갖다가 만방에 알리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 세워진다, 시편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그 보좌는 공의 가운데 서가 있다. 그 주변에 은혜가 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 가운데 서가 있고요, 그 은혜는 그 보좌 위에 돈다고 그랬어요. 공의는요, 보좌처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밖에 나가 흩날리는 깃발을 보셨어요? 그 깃대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깃발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 흔들리잖아요. 이리 불면 이렇게 불고, 저렇게 불면은 이렇게 아름답게 흔들리잖아요. 은혜는 그런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히 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용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악이 제거될 때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악이 제거될 때 네 번째로는 백성들에게는 복이 심겨지는 겁니다. 악이 제거될 때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요풀러,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제거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보복,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능력, 파워, 단순히 되갚음, 그게 아니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아 알게 하고, 또 실제로 당한 사람과 그 가족과 또 이스라엘 전 백성을 두루 살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 같은 거, 경계표 같은 거 옮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도 악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21절에 보면은 이제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런 자들을, 악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래, 악에 대해서 다시는 악이 양화를 구축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정말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강력하게 저항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5절 21절에 그 안에 있는 이것은 뭐 두세 정의 입으로 어떤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 우리가 재판할 때 심판이 증인이 중요해요. 재판할 때 함부로 재판하면 안 되잖아요. 재판도 어설프게 하면 이제 억울한 자가 계속 양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악을 갖다가 심판할 때
두세 증인의 입으로 증인의 증언을 듣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도 공정하게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19장에는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또 경계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악의 악순환을 막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율법이 이렇게 하수처럼 흐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항상 지켜야 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정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법을 받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법이라도, 그죠? 인간은 악용한다. 선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이 철저히 악한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다른 것보다 하나님 법을 갖다가 받들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항상 지켜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도피성 3개도 모자라. 다시 플러스 3개 도피성을 마련해 두고, 그리고 악을 제거할 때도 철저하게 두세 명의 증인이 없으면 안 돼. 한 번 더 주님께서는 증인이 있어야지 이 벌에 대해서 재판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명기 19장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하면서 우리 금요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정말 악이 제거될 때 정말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공의가, 하나님의 성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또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성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도피성을, 아버지 이 경계표를, 아버지여 이 또 악에 대한 주님께서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버지 또 재판을 할 때 두세 증인의 입으로 하라는 이 말씀, 아버지 우리가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당신의 명령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명령을 지키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명령을 지키고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그것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명령을 아버지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 그것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스라엘에서 죄가 하나 그러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버지여 복되 우리를 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되 우리를 내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 복되 우리를 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되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되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복되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의 말씀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하나님 주님 배우지 아니하는 것들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아버지 육신적인 마음이 주님 앞에 생각 동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님 주시옵소서. 해주시는 그 아버지 사랑으로 도와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원합니다.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억지로 어떻게 우리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당신의 법을 당신의 말씀을 받들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아버지요, 당신의 말씀을 아버지요 정말 따를 때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따르고 우리 식대로 따르고 우리가 이로운 쪽으로만 아버지 그것을 따릅니다. 아버지, 그것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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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만을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을 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여러분 당신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이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을 주님 곁에 보여주시듯이 하나님 주님 아버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만날지 보여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그 아버지 죄악을 물리치고 아버지 정말 모든 그 사람을 지으시 오늘도 사람을 지으시는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당신의 은혜가 아닙니까? 또 주님 주님을 은혜로 사랑하게 하여 은혜로 사는 주시옵소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함께 감사합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말씀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떠나가게 하여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감격하며 하나님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정말 악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이 더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더욱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친인척, 저희 자녀들, 저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악이 완전히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기뻐하는 아버지와 그런 거룩한 가정, 하나님의 공의가 아버지와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아버지 정말 감사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병을 주님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책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직책을 직책까지 하나님 아버지 살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지 않는 주여 항상 승리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 주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희들, 저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율법과 당신의 법이 아버지와 꿀과 같이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행할 때 아버지 항상 행하게 하소서. 아버지, 또 모든 아버지여 말씀이 아버지여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그 근본된 마음이 아버지 당신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저희들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당신을 높이고 예배하게 하시고 당신만을 아버지여 그렇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가정과 아버지여 저희들의 사업장과 저희들의 아버지여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 친인척들 가운데 당신의 거룩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악을 끊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악을 구축하는 아버지여 그 섭성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당신의 아버지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아버지여 거룩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 사회 자체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개인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아버지여 전체를 행복하게 하는, 그래서 악이 제거될 때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복은, 하나님의 복은 아버지여 한 개인의 어떤 사회 구성원 누구가 아버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공동체 전체가, 당신의 백성 전체가 이 복을 아버지여 누리는 것이오니 주님, 저희들 공동체 가운데, 저희들 가정 가운데, 아버지여 처인척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조그만 악이라도 철저히 미워하시는 주님 그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음성에 청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희들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아버지여 저희 마음과 저희 생활과 저희 가정이 되지 않고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자 되게 하시고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만을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이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